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나시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잊지 않으셨기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를 지칭할 때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교회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하려고 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건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위에 기둥을 박고 지붕이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보면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의미로서의 교회, 그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본 그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삶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더 낮게 여기는 삶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겸손한 삶을 2주간 사셨습니까? 그 말씀을 도전으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내 삶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때때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게 겸손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 앞에서 좀 겸손해야 되는데 조금 애가 아는 척하면 저것이 버릇없이 어떻게 기어오르는가,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겸손의 첫 출발점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이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이 겸손으로 다른 지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쉽게 표현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을 보복하려고 마음에 칼을 갈지 않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나 형태로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언젠가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언젠가는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칼을 갑니다. 이런 칼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함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아주 멸시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올라가시면서 저거는 누구누구, 저거는 누구누구, 내가 나중에 이 사역을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리라,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조롱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잘못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만약에 이 온유함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 공동체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영적인 부실공사 상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료로서 부실공사, 부실재료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교회라는 모습을 어느덧 좀 반듯하게 만들었나 싶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약한 부분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도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가질 것을 가지고 못 가지는 것은 못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겸손과 온유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잠언 14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참을성이 없는 사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잠언 말씀에는 지혜라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오늘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이 지혜가 또한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똑같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동일선상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똑같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지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오래 참는 것도 지혜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것이 기독교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듯이 그냥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어떤 공로를 좀 쌓고 이러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사를 구약시대는 이야기하셨지만 구약시대마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삶대로 따라오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순종, 또 오래 참음, 온유, 겸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좇아서 행하는 삶이, 그것이 곧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대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 삶대로 쫓아서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음의 그 미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잘 버티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한 오래 참음은 단순하게 잘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용서, 회개가 함께 동반되고 묶여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말씀에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다시금 돌이키게 되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싫어하겠느냐, 악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겠느냐, 한 사람이라도 다시금 돌이키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죄인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멸망을 당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남았다고 한다면 정상인이 없을 겁니다.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져 있고 어디가 터져 있어도 터져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유는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어릴 때 세 남자아이들이 친구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서로가 사회상 활동을 하면서 좋지 못한 주먹의 세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과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나머지 둘이 죽고 마지막에 남은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차분히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소중한 친구를 잃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리의 성격이 불붙듯이 물 끓듯이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이러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품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인내를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줄 때에 진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또한 그 잘못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품으로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로 묶게 하는 평안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는 것은 평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안은 무엇입니까? 돈 잘 벌리고 몸도 건강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이것이 평안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셨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곧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 표현이 맞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코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성격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질비하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모인 사회단체도 일하다 보면 서로 싸우고 나누어집니다. 그런 주제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온전히 체험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이 틀리고 믿음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모임은, 그 교회는 와해돼 버리고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은 부부싸움은 너무 쉽게 그냥 갈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때로는 너무 쉽게 나누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야 될 그 목적성,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져야지만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3장에 기록하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다 그것으로 끝나셨습니까? 근데 그 족보 맨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담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다양한 위치에 여러 다양한 그러한 곳에 있지만 그것을 위로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한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 고백을 한 성도로서 한 가족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옆에 계신 분들이 형제 자매처럼 느껴지십니까? 보통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때로는 잘못을 해도 그것이 흠잡히는 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부족하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 비밀을 말할 수 없고 내 속내를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원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흠잡힐 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환경이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 잘못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다 떠벌립니까? 다른 사람이 내 동생에 대해서 욕을 하면 같이 욕합니까? 연예인들이 가끔 TV에 보면 서로 웃기기 위해서, 개그맨들이 웃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단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물어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개그맨마저도 웃기는 데에 나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나의 단점을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하나만은 건드리지 마라, 가족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웃긴 말을 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웃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웃기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윤리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까? 혹시 만약에 밖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교회를 결사적으로 변호하면서 오히려 그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욕하면 나도 그래 생각한다, 요즘 교회가 썩었다, 교인들이 더 썩었다, 이렇게 같이 맞장구를 치십니까? 성도가, 교회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도의, 때로는 교회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에 그것이 흠잡는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애달파지고 더 기도해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듯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생각하고,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생각하듯이 내 구역 식구들과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집을 생각하듯이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게 되게 하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다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둥도 없어도 되고 공간이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에 내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맛보고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바로 세워질 때 교회가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며 서로 가족인 것을, 서로 하나가 된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대로 서로 섬기며 용서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때로는 그들의 단점과 실수의 어떤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흠잡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넘치고, 그러한 성품이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처럼 참된 교회의 길을, 그 모습을 온전히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